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삶을 지켜내라는 도전입니다. 오늘 로마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요. 사도의 마지막 당부를 한마디로 축약하면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분별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지금까지 로마서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끊임없이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어떤 차이도 신앙 안에서 극복해야 된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됨을 추구해야 된다. 서로의 신앙적인 그런 차이들도 극복해야 된다. 그런데 바울은 제일 마지막에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에는 분별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아군으로 적군을 아군으로 오해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핸드폰 좀 내려놓으십시오. 소리 줄이고. 사랑을 잘못 알게 되면은 적을 아군으로 오해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제가 재미있게 봤던 영화에 대해서 한번 잠깐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는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미국의 2차 대전 때 이제 라이언 형제들이 5명이 있었는데 4명이 다 전사하는 바람에 마지막 하나 남은 라이언 일병을 구해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안겨드리는 그런 작전을 사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특공대 1소대가 독일군이 있는 그 전장의 중심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구해오는 내용인데, 그 중간에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독일군 저격수에게 그 아군이 죽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독일군을 생포했어요. 생포했는데 이 미군이 이제 생명을 중요시한다라는 명분으로 적을 그냥 이렇게 놓아주게 됩니다. 하도 이렇게 막 불쌍하게 이렇게 구니까 놓아주게 되니까 그 독일군이 이제 다시 자신의 그 진지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재무장하고, 나중에 이제 그 결전을 벌이는데, 그 놓아줬던 독일군이 저격수인데 총을 굉장히 잘 쏘는 저격수예요. 그걸 놓아주는 바람에 이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 아군의 그런 실체가 다 파악이 되고, 결국 그 놓아줬던 저격수가 아군을 이렇게 처참하게 죽이는 그러한 이제 대목이 있거든요. 영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전장 중에서는 감정적이어서는 안 된다. 감성적인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 사랑도 어떤 면에서는 냉철한 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사도가 주는 교회를 지켜내기 위한 당부로서 주는 말씀이 바로 1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째로 살피라. 교회 안에 들어오는 존재들에 대해서 무조건 다 믿지 말고 살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 쌀벌레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요리를 해 먹을 수가 없으니까, 밥을 지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어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이렇게 벌려놓고 이렇게 쌀벌레가 나갈 수 있게 다 구별해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 반드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별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생이라고 말하는 자들 가운데 기독교 교리에 맞지 않는 불온한 사상을 전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항상 눈뜨고 지켜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떠나라, 살피고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결코 하나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수많은 이단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단으로 공식적으로는 낙인 찍히진 않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아주 불건전한 그런 신앙단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일이 다 외우려고 그래도 외울 수가 없을 정도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종파도 존재합니다. 이거 어떻게 다 분별할 거예요? 근데 제일 탁월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중심을 붙들면 내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만 있으면 가짜는 어떤 형태로 얼굴을 바꾸면서 우리에게 다가와도 분별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 가지 영적인 필터를 지녀야 되는데, 그 필터를 통해서 이것이 진짜 교훈인지 영적인 교훈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영적 필터 첫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올바른 기독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독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을 기독론이라 그래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완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완전한 구원이에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고백하기를 그는 완전하신 신성을 지니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완전한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수많은 이단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지만 다 스타일은 똑같아요. 비슷해요. 무엇이냐면 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완전한 고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만희를 끼워 넣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냥 성부 하나님, 그냥 단일신론,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격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격화시키고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의 그 신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온한 세력들에 대해서 거의 다 걸러낼 수 있는 우리는 필터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구원론을 우리는 지녀야 돼요. 여러분, 참 기독교는 개인 구원에 철저하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세상이 변화되는 것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인가? 내 한 영혼이 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의식의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의 그 가치를 깨닫고 이웃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될 때에 사회 변화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기독교의 변화는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적으로 내가 변화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는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기독교는 한 영혼이 예수를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데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사회구원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은 주장하기를 기독교는 한 영혼이 거듭나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부요하게 해주는 것, 구제하는 것. 그래서 이들은 땅을 다 국가가 소유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땅을 나누어 줘야 된다. 거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가 땅을 소유하고 거기서 이제 국가가 책임지고 가난한 자들을 거기서 소출을 얻어서 가난한 자들을 국가가 분배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공산주의이고 사회주의적인 사상이 거기 묻어 있는 거예요. 요즘 희년 사상이라는 것을 전하는 기독교 단체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토지는 국가가 소유해야 된다. 그들의 말은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명분이지만 공산주의 사상을 그들은 받아들여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떤 가난한 사람들을 국가가 책임져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회구원이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다.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가난한 사람들을 분명히 도와줘요. 근데 방법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국가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성령으로 변화받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벌어서, 정당하게 벌어서 나의 소유를 떼어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를 번영케 하는 그런 의무를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균형감이라는 필터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참 기독교라는 것은요, 한 영혼이 거듭나서 성령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되고 그 삶의 부르심 속에서 자기가 가진 직업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코람 데오의 의식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 나에게 맡겨주신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종말신앙, 우리가 추구해야 될 종말신앙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삶의 처소에서든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불현듯 오실 때에 오셔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갔던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상을 주시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예수님의 신성도 인정하고 그런 개인 구원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종말론, 비정상적인 어떤 음모론, 그리고 비정상적인 은사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종말적인 신앙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터에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감으로써 종말신앙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모든 신앙의 주제를 다 팽개치고 말세에 일어날 현상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날 몇 시에 주님이 오실까? 지구가 멸망할까? 그리고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왜 건강하지 않은지 우리가 일상에 빗대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암을 조심해야 되죠. 암을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는 일상에 살아갈 때 암을 조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일상에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가정을 돌보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암이 무섭다고 그냥 365일 24시간 계속 암 그러면서 무서워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정상적인 삶이 아니죠. 신앙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종말신앙이라는 것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나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종말신앙임을 깨우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비정상적인 종말론자들, 음모론자들, 어떤 특별한 늘 기적에만, 어떤 기적적인 현상에만 집착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우리의 신앙을 살찌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망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 자들에게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떠나라, 그런 신앙에 물들지 말고 떠나서 건강한 신앙을 지켜나가라, 복음의 진정한 정신을 지켜나가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사탄이 사용하는 그런 무기들에 대해서, 전략에 대해서 좀 깨우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시대의 사탄의 무기는 언어를 농간하는 것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사람을 농간하는 거예요. 농간이라는 것은 개념을 속여서 자기의 유익을 착취하는 그런 거짓 짓거리들을 말할 때 농간이라고 그러거든요. 사탄은 올바른 용어에 그릇된 의미를 심어가지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합니다. 그래서 개념에 혼돈을 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나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혼돈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분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 되지 말아야 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끌어들여가지고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형제들끼리 그러면 안 되지, 서로 비판하면 안 되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분열하지 말라는 그런 성경의 말씀을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열하지 말라는 것은 올바른 같은 복음을 지닌 형제 자매들 안에서 사사로운 다툼을 일으키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단과 정상적인 신앙에서 이탈한 것까지 용납하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서 떠나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과 우리는 신앙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같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신앙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말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신학의 목적은 오직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섬김을 올려드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가짜는 사람들이 행하기에 편하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쪽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기에는 솔깃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들이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미혹한다라는 뜻은 혼돈을 준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마귀는 마지막 시대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까지 역사해서 미혹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고 무조건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깨어나십시오. 할렐루야. 예, 기적이라고 해서 다 건강한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거짓 선생들을 구별할 수 있는 척도 중 한 가지를 더 추가하라 그러면 무엇이냐면 공교회라는 것은 교단과 그런 어떤 교파를 초월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공교회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는 그루터기 교회 여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올바른 신앙을 고수하고 있는 교회들이라면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공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 선생들은 이 공교회의 개념을 왜곡시키고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가짜는요, 오직 자기 교회만이 진짜 교회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은근히 다른 교회들을 헐뜯으면서 우리 교회만이 진짜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거기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온한 사상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목회자는 자기 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 교회 불리고 사람들 많게 하고 자기 교회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교회, 우리 교회만 진정한 교회라고 속이는 교회가 있다면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날지라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반대의 개념의 존재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부류들은 아예 교회의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모일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교회는 꼭 공간 안에만 머무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무교회적인, 그냥 교회를 떠나서 내가 교회니까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고 아무 데서나 그냥 신앙생활하고 내 개인적으로 그냥 하나님과 직통으로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하면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교회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모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교회를 값주고 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의 비전이 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은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가 본래는 모든 교회가 모여야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그 현실상 모든 교회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역교회를 허락하셔서 그루터기 교회를 허락하시고 어떤 또 다른 교회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공동체를 이루어서 붙여주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지상 사명을 받들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사명을 받드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부정하는 것은 가짜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1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19절을 볼까요?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우리 시대에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을 분별할 것을, 신앙을 분별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분별을 위한 가장 중요한 키는 무엇이냐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회심한 영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심하게 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진리를 향한 불타오르는 심령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주님이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삶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이 봉사할 수 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면 족한 것입니다. 오로지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데도 너무나도 벅찬 거예요. 너무나도 그 마음 가운데 다른 것에 신경 쓸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거짓된 것들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이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자꾸 선생이 아닌 자들을 찾아다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간단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우리의 가슴에 모시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성경을 펴들고 그 성경의 말씀을 받들어서 섬기고 실천하고 적용하고 순종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면 족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악한 세력에게 결코 우리는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탄을 멸하시는 분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증오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증오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세상과 사탄은 교묘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속이려고 그래요. 죄와 싸우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야, 너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잖아. 온유해야지, 겸손해야지, 싸우면 되니? 분열하면 안 돼. 그러면서 죄와 싸우는 것조차도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유약한 그리스도인들은, 아,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너무 날카로우면 안 돼, 그러면서 죄와 싸우는 것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사단을 밟아 이기시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평강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철저하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요셉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해 왔을 때에 무엇이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죄하리요, 어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죄를 지으리요, 그러면서 죄를 물리치고 그는 그 자리를 떠납니다. 죄와 싸웁니다. 여러분, 화평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평화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자꾸 그럴 때에 다가와서 그러면 안 돼, 온유해야지, 조용해야지, 그러면서 죄책감을 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이라고 마귀에 대해서 대적하며 대답해야 되는가? No! 아니야! 난 죄와 싸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평화를 찾을 거야 라고 그렇게 선포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 항상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들과 맹렬하게 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21절 같이 한번, 21절 이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거기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 21절 이하에는 바울과 함께 있는 형제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문안 인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낯익은 인물들도 있어요. 낯익은 이름도 나옵니다. 디모데라는 이름 나오죠. 그리고 특이할 만한 것은 여기서 더디오라는 사람이 이 로마서를 대필로 기록했음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영감으로 불러주는 말을 더디오라는 사람이 지금 대필로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로마서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될 때 하나님께서 아주 유기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아 적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이하에 보면은 복음을 주신 목적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 25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에서 27절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에게 복음을 계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최종적인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첫째는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을 유발시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정의는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의 정의는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는 사람에게 쓰이는 표현이에요. 믿어서 순종하는 사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생명 다하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공존할 수 없고 섞일 수 없는 두 갈래의 길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다가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에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 안에 진리를 맛보며 그분의 이름을 전하다가 영생에 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섞일 수 없어요. 혼재될 수 없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인생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삶을 드려 엎드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성전된 삶을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된 삶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문제인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기다가 영원히 멸망하는 사람, 이곳에는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복된 삶을 소유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와 함께 하시며 하늘의 복을 주시며 어두움 가운데서 지키시며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모든 일들을 전화위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축복을 지키려면 첫째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생명 달라 하시면 드릴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교묘한 사탄의 계략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의 가슴만 뜨거워서는 안 되고 냉철한 지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과 시험이 만연한 이 땅 가운데서 사탄의 계략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복음의 삶을 실천하며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